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군대를 삼수했습니다. 네, 뭐 군대를 삼수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좋아합니다. 평범해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하고 특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래도 군대, 사나이가 군대 한번 가려면 해병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해병대에서 저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 주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지원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눈이 나빠서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 자체가 아예 그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병대는 아니더라도 바다에 갈 수 있는 해군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군을 지원했거든요. 해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삼수했다는 거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해군에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원한 데가 있는데요. 그 육군의 공룡 화기병이라고 큰 바주카포나 뭐 이런 큰 거를 이제 화력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그런 보직입니다.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했는데 어딜 지원했냐면, 저희 생각도 안 했는데 의무경찰을 지원했습니다. 의무경찰을 지원했는데 그 군대를 가려고 했던, 계획에 따라 가려고 했던 때가 대학교 1년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을 지나면 이제 바로 갔다 와서, 갔다 오면 이제 복학을 할 수 있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그런 구조를 잘 맞춰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틀어졌습니다. 두 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한 2월쯤에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1월쯤에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의무경찰을 시험을 치고 나서는 의무경찰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바로 붙어서 의무경찰에 지원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6월쯤이었죠. 그러니까 6개월이 딜레이 된 거죠. 제 계획은 분명히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됐다는 얘기일까요?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한 80%가 여성분인데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의무경찰에 가서, 그 의무경찰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치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준다. 그곳에서 이제 4주 동안 육군의 기초 훈련을 마치고 경찰학교라는 데를 가서, 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가서요, 경찰학교에서 이제 한 2주 동안 배우고 공부해서 시험을 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될 대로 되라. 이미 군대 6개월 미뤄졌으니 어디를 가나 상관없다 라고 하지 않고요, 목숨 걸고 부산을 지원했습니다. 목숨 걸고 부산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산에 왔습니다. 가까운 여기 동부경찰서라고요, 부산 진역 앞에 있습니다. 거기 소방서랑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거기에 왔습니다. 계획대로 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부산에 오면 뭐합니까? 집은 해운대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 고참이 되고 나서는 외박도 조금 자유롭고 해서 갔지만, 군대라는 곳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기에 묶여 있었죠.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있는 일들, 거기에서 당하는 사건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냥 거기서 2년을 생활하게 되는 게 군대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틀 속에 살아갑니다.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추석 연휴였지만 설교를 하게 되어서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기쁨과 관용,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 위한 삶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을,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삶이 변하든지 염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삶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와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오늘 9절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확장된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서 오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고 그리고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다다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나열되는 그 덕들에 대해서 덕 목록을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이제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이제 원어상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예로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덕의 덕목들을 이렇게 놔두었는데요. 이게 로마 사회에서 가장 꽤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윤리적 태도, 자세들이었습니다.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덕목들을 하나씩 조금 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참됨입니다. 참됨은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 그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정의로부터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된다라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경건함은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그 이외에 로마 사회에서 품위 있고 명예로운 상태, 자신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 군인은 군인으로서, 귀족이면 귀족으로서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셋째로 옳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것, 하나님의 정의롭고 올바름의 그 옳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고 저게 그르고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정결함은 정직함 또는 도덕적인 완전성, 완벽성, 성적인 순결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묻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가는 것, 그 정결함이죠. 다섯째로 사랑받을 만함은 이제 말과 행동, 삶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저 사람이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칭찬받을 만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로운 것. 이 명예로운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를 두고 뒤에 마지막에 덕과 기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림은 칭찬받을 만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과 칭찬받을 만한 것은 사랑과의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덕은 뭐죠?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게 덕스러움이죠. 그리고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함께 공동체로서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덕목들이 구원의 문제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 이런 덕목들이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죠. 이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의 생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의 방향성을 통하여서 이런 덕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나왔던 것처럼 4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을 기초로 확장된 표현이 오늘 덕목들입니다. 관용,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여유, 그것들이 너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관용적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확장된 말이 오늘 8절에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 덕목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 이러한 덕목들로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요. 그리고 경건해야지고 옳음을 추구하고 정결하여지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덕목들을 제가 짧게 보았지만 반복돼서 이 덕목들 앞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 단어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무엇에든지라는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말이죠. 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든지 조금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잘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만하고 자신이 해낼 수 있을 만할 때만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인 것이죠. 일이 잘 될 때는 내 문제가 하나도 없이 잘 풀릴 때는 참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참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옳을 수 있습니다. 정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우니까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죠. 상황과 현실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갑자기 획 돌아서 내가 가지 않는 곳,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관계들 그 속에서 나를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할 수 없을 때에 하기 싫은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그 관계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므로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어떻게 보여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울이라고 멋지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멋지게 자신의 사역들을 펼쳐내 보여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에라이 몰라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충 때우면 되지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오면서 살아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관계 속에 묶였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배워간다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황들은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8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리고 정결하고 이런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끝까지 밀고 가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잘해, 똑바로 했어야지,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일이 착착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만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러한 덕목들이 너의 삶에 나타나길 바란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봐, 더 가봐, 끝까지 가봐. 네가 실패했어도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서 네가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참됨으로 나아가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약삭 발라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우위를 선점해야 될 것 같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덕목들이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9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잘 살아내고 있으니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배경과 능력, 자신의 학식과 학벌, 명예로 살아오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 되었고 지금도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자신의 의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 자신도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2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구절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듯이 너희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가라.
그곳을 지향하여 너희 스스로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세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고 낮아짐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것이 너희가 갈 길이다 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너희도 그 길을 가길 바란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에게 듣고 가르쳐 준 것, 그 본받으를 그대로 행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은 것을 행한 것밖에 없다. 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를 낮추고 낮아져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라는 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러하듯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길은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길은 예수 안에 낮아짐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임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낮은 곳으로 행하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서 낮아질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러기 싫죠. 낮아지면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낮아지면 세상 가운데 내 존재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도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지는 게 싫습니다. 내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자존심까지 뭉개지면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것 싫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존심을 도려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깨지고 박살나야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그 누구에겐가 변명하여 내가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모욕과 수치 속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자리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죽음뿐인데 무엇이 달라지겠어? 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싫다고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묶여있고 싶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부모님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에 대한 내용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애굽에 간 적도 없고 그가 원해서 석방된 적도 없습니다. 다 타인에 의하여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은 착고에 처여 있습니다. 온몸이 쇠사슬로 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갔지만 그 스스로 그것을 풀려내려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하여서 만들어 버리시죠.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꿈을 꾸었지만 꿈대로 된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그의 삶 속에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으니 그에 따른 삶의 질이 그에 따른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서 넓어져서 커져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라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쉽다거나 무조건 평탄한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잘 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그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8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생각하라고 말하죠.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그 길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존심이 박살나는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길을 피하여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 하며 돌아가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에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한 것들이 만족감을 주거나 성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깨닫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더 낮은 곳으로 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